오늘 제가 용기 있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용기 있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에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현재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신체적 용기, 사업상의 용기, 생활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 특히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새 일을 시작할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면 모든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로도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라는 말의 어원은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손과 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심장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이와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모든 기술이나 지식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쓴 분이십니다.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신앙적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한평생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지도 못했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갈등도 겪고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용기는 신앙의 뿌리인 믿음에서 그 용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구속받은 믿음, 죄 사함 받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나를 고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오묘하게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사역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용기의 뿌리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과 기대는 있고 꿈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현실은 없습니다. 기대에 합당한 오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따라 부끄러움이 없어야 용기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살아갈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좋고 살아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또 살펴보시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구체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고 내가 사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나큰 용기를 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충격적인 일,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고 인도의 손이고 승리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